2026년에 매일의 아침을 선물로 주셨고 2026년에 매일의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그 밤을 주셨고 우리의 낮 시간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날마다 기가 막힌 아침, 날마다 기가 막힌 우리의 밤 시간, 날마다 기가 막힌 우리의 낮 시간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매일의 아침, 낮, 밤 시간이 되겠구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힘이 나고 기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2026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못할 만큼 그리고 미래가 잘 안 보일 만큼 우리에게 영육간에 병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세상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계를 복음화 하려면 그렇죠. 세계를 떠나서도 적어도 이스라엘 전체를 복음화 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 예컨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래도 좀 먹물 좀 묻혔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나옵니다. 택하신 사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로 선택하셨어요.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도란 뜻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보냄받은 자.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 여기서 나온 그 뜻이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미셔너리.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전혀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사정도 안 돼요. 근데 보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빨리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할수록 안 될수록 힘들수록 빨리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생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설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서셨고 그런 증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말은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상황이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은 이단 누명을 쓰고 있고요. 법적으로 복음 전할 수 없도록 묶여 있었고요. 그 법을 어기면 맞아야 되고요. 맞아도 어기면 감옥에 가야 되고요. 감옥에 가도 맞으면은 죽어야 돼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누가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뭘 행하시고 이 땅에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행하셨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이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증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거 붙잡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 아침이 기가 막힌 아침이 되면 날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한 번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데요. 근데도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북한의 김정은 압니다.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국의 시진핑 압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건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매일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카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아침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정말로 마음에 담는 매일의 아침이 되시면 됩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막습니까? 누가 복음을 막습니까?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복음을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그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래서 그걸 보고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절대망대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의 기준이 뭐냐? 세계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될 만큼의 시간, 이게 기준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근원적인 치유의 시간, 이게 기준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의 미래를 두고 응답받는 그 시간,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병들어도, 나이 들어도, 불건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메인다고 하나님이 메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에요. 지금도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주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낮 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 우리 알고 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이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은 777 기도 가지고
7 망대의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세요. 그 배경을 내가 누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시간이 세계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이요, 세계를 치유하는 근원적인 치유의 시간이요,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의 미래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절대 망대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이걸 누립니까? 어떻게? 집중의 힘입니다. 집중. 우리 아침 시간이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특별하게 대단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그 말은 거기에 모든 스케줄을 중심을 두고 집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가서 일하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여기에 우리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밤 시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밤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밤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아침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못하는 일이 따르죠. 내려오는 눈꺼풀을 천하장사도 막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밤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밤 문화를 바꿔야지 우리의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가 막힌 아침,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모든 24시간의 삶을 여기에 중심을 두고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만 생각하면은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중심을 두고 우리의 밤 문화를 바꿀 때, 그때부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해 뜨고 이렇게 시작이 아니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밤이 지나고. 시작이 언제라고요? 밤이에요. 밤 문화를 바꿔야 아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축복의 시간을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증인들이 다 누렸죠.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27절 보면은요, 이 아침 시간이 영적으로 흑암의 시간,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시간입니다. 욥기 7장 4절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도 제 이름 들고 어려운 시간, 위험한 시간.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영적인 비밀 가진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 느헤미야 8장 3절 보니까 이제는 말씀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간. 그래서 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누가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이 그 아침에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부터 하시면 되냐? 호흡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 우리 후대들도 사실은 이 시간을 누렸죠.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니까 요셉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아침 시간, 밤 시간, 낮 시간 정시 기도가 원래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받고 응답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그 비밀 속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으로
확실하게 체험했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분명히 형들이 팔아넘긴 거잖아요. 근데 형들이 팔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팔았잖아요. 현실은 팔았잖아요, 형들이. 근데 요셉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이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이해한 겁니다. 근본을. 그래서 형들이 팔았는데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미 요셉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치유. 사람에 대한 치유. 형들이 판 거 아닙니다. 이거를 얘기할 만큼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라고.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망대가 세워졌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졌구나.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면 사람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나이도 뛰어넘고 모든 걸 뛰어넘어요. 요셉이 나이가 30인데 평생에 대제국의 왕을 가르치고 답을 주잖아요. 나이도 뛰어넘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임하게 됐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 여리고가 7째 날 무너지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망대의 기준으로 보고 자라나게 되죠. 언약궤 곁에서 아침, 낮 시간, 밤 시간을.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왜 안 떨어질까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거죠.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5편 3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왕인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할 일도 많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임하는 기도의 시간. 그게 기준이었어요. 다윗은 남는 시간에 한 게 아니고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게 삶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았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다윗이 목동일 때, 양울이 있을 때 이미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과 안 맞잖아요. 아니, 왕을 선택하려면 왕궁에서 선택해야죠. 왕자 중에.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누가 아침을 깨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서나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뭐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이쁨을 받습니까? 목동일 때, 혼자일 때,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상황과 나이를 뛰어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던 거예요. 나이와 인간과 상황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렇죠?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어서 나중에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얻는 시간이고요.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아침낮 밤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속에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면은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그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두란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더니 소아시아 전체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한 지역 복음화를 통해 완벽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 축복과 응답이 시작이 되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 중직자들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나오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회복이 돼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영적 상태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현장도 직장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237 나라 5천 영역 사이에 있는 능력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새가족과 병든 자들과 다민족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베드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안진뱅이의 믿음, 베드로가 선포한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안진뱅이의 믿음. 그래서 나중에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목숨 걸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옆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안진뱅이의 믿음입니다. 안진뱅이는 적어도 일어나서 40년 동안 오래된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40년 동안의 영적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왜 베드로가 나사렛을 붙였을까?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가장 못난 동네, 가장 가난하고 힘든 동네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상황, 불가능하다는 상황,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선포하세요. 맞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안진뱅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빌립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절대 불가능한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 말씀을 들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새가족, 다민족, 특히 병든 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 일심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럼 반드시 치유됩니다. 일심으로 복잡한 생각, 분주한 생각을 내가 멈추고 하나님 내게 간절하게 바뀌어야 될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여 달라고. 근데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할 때 반드시 치유됩니다.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마리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빌립이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하나님은 저 흑암의 땅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시 그것 때문에 모든 능력과 역사를 집중하게 하시죠.
마귀에게 눌렸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보니까 드디어 금식하며 집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식 아시죠? 금식.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 가능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곡기를 끊고 집중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렇죠? 필요하신 분들은 금식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집중할 때 그런 자세와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무능입니다. 그냥 무능이 아니고요. 절대 무능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절대 가능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게 금식입니다. 바울이 그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했더니 사실은 그것도 2번이나 했더니 있을 수 없는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리고 그 부목사님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세요. 더 힘있게 역사하세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가는 길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가는 걸음마다 성령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총독 같은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믿게 되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정말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아직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안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큰 역사와 응답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시죠. 예수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마지막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론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세계복음화를 두고 12 제자를 통해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12세계 교구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5대양 6대주의 12세계 교구.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응답을 통해 70인 중직자와 제자들이 일어나 70대교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70인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70대교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석구석 복음을 비추는,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1,000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지역에 한 명이면 충분히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1,000망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눈은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죠? 가장 기초에서 가장 최고를 향해.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걸 보고 당연성.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보입니다. 필연성.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절대성.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아침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